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을 경험했고 그 부흥운동이 오늘까지 한국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원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하나의 큰 부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개인과 또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에 힘쓸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제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고 또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정한 기도의 습관을 늘 형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또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며칠 머무실 때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어떤 그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형성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 기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본을 따라,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재발견할 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날도 이 사람은 그곳에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구걸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좀 얻을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이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라고 했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이제 보라고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를 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또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고 하나 보다. 우리를 보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주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하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이 신앙의 고백대로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승천하신 것도 보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충만히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과 달리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 때문에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카타콤이라는 이 묘지 속에서 수백 년간 그들의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확실할 때에 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런 어린이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구걸을 하면서 얼마나 그 성전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이 나은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리고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놀라운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과 또 찬송과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극적인 경험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못지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마땅히 이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의 습관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확실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